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빛과 어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붙잡아 와서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심판을 내리겠소 하고 예수님을 다그치는 장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다 피해서 도망을 간 거죠. 자기에게 그 죄가 없는 그런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피해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당신의 목숨을 바쳐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의 죄가 이제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괜한 그 공감이나 혹은 그 사람에게 뭔가 지지하는 표시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말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가 충족되지 않고는 내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을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동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분리해서 이제 그건 그거고 나는 생명의 빛이야, 너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그러면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탕 위에서, 이 앞의 사건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캄캄한 밤에 여러분들이 집에 왔다고 칩시다. 물론 요즘에는 완전히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도 이렇게 빛이 있고 통로에도 빛이 있고 아파트 문 앞에도 빛이 있고 센서 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깜깜한 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깜깜한 밤에 빛이 없는데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죠? 가장 먼저 불을 켭니다. 만약에 불을 켤 수 없는 곳이면 여러분들이 요즘엔 가장 쉽게 하는 핸드폰에서 손전등을 켜서 봐야 됩니다. 보지 않고는 무언가 행동을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간이요 식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상황과 조건과 공간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 빛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빛과 어두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그런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밥 먹고 나서 제일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이에 대문짝만한 고춧가루가 낀 겁니다.
그걸 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 해줘야 돼요? 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게 사실 해줘야 되는데 그 해주는 게 부담이 되죠. 그죠? 예. 서로 민망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나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못 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둠이에요. 빛이 비치면 나는 모든 것을 분간하고 그걸 식별해서 그 사이 이게 문제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피해가지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못 본다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뭐가 묻었어요. 밥 먹고 여기 이제 밥풀 하나가 붙었다고. 내가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떼줘야지. 딴 사람이 떼줘야 돼. 여기 뭐 묻었어? 알려줘야 돼. 이걸 붙이고 있는데 저녁 먹을 때까지 이거 놔뒀다가 진짜로 저녁 도시락으로 쓰실 거예요? 그럴 순 없죠. 그죠?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큰 게 묻었는데 그걸 모른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이렇게 빛이 비치고 이게 조명이 되면 내가 그런 것을 금방 알아채고 그렇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럼 이 빛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 못 만들어내죠. 그죠? 못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10장을 가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으려면 자,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려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 이거죠. 예수를 믿어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으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돼요. 들어야.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생각해낼 수가 없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여태까지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내가 누구에게 욕먹을 짓을 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생각합니까? 예수는 내 상상 속에 없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내가 왜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죽어? 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그럼 들으려면 누가 뭐 해야 돼요? 전해줘야 돼. 예수라는 분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그걸 전해주려면 뭐가 또 있어야 돼? 보냄을 받아야 돼. 보냄을. 자기 스스로 가서 너 예수 믿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 가서 저 사람에게 네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살 수 있다라고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해야 돼. 보냄을 받아서 전하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고백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인간이 그 복음을 눈꼽만큼이라도 창작해내거나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다. 그것을 생각해낼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모른다고. 자,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예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와도 모르고 빛이 온 것을 거부하고 빛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게 빛이래. 누가? 지가 지 입으로 자기가 빛이라는 거야. 우리가 오늘 아까 읽은 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너를 증거하는데 그게 참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 입으로 지가 빛이래. 지가 하나님이래. 말도 안 돼.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영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을 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애초부터 죽으러 오셨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친 것을 모르고 빛을 비춰도 그 자기가 더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여기 더럽네, 여기 뭐가 떨어졌네, 이거 빨리 치워야 되겠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비친 그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누명을 씌워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하고 그 빛을 죽여버린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말을 해서 알아듣고 영접을 해라 그랬더니 영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죽으십니까? 죽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절, 12절보다 13절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서 되는 거야. 빛을 비췄을 때 네 마음이 열려져서 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애초에 죽으러 오셨다고요. 내게 빛이 비추어질 때 내 상태를 보게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드디어는 깨닫는 거예요. 이걸 딱 비추기만 하면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오만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두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서양의 그 세계사 흐름 속에 계몽주의 시대라는 것이 있어요.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라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빛을 비추면 빛을 비추면 알려주면 알아듣고 변한다는 거야. 많이 배우면 사람이 훌륭해진다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우는 것으로 인간이 훌륭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더 꼼수만 생각해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변호사가 2분이나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재판을 생각할 때 여러분, 흉악한 범죄자가 재판을 받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이 다 공분을 해요. 저런 놈은 사형을 내려야 돼, 무기징역을 때려야 돼, 그래서 일생토록 감옥살이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판결이 내려질 때 어떻게 됩니까? 징역,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징역 3년, 5년 이럽니다. 뭐가 있었죠? 그 법을 피해가는 방법들을 알려줘요. 옆에서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면 법을 피해가나, 법의 그 올무를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나. 그게 인간이에요. 빛을 비춰서 알아먹으면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되지 않냐. 그게 통일교죠. 통일교. 예수는 실패했다. 누가 예수를 죽으러 왔다고 했는가? 예수는 하다 안 돼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문선명, 나는 새로운 예수다. 제2의 예수다. 내가 진짜 예수다. 나를 믿어라. 그게 통일교죠.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거부합니다. 세상을 빛을 비춰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것은 그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두움과 함께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죽어야 할 운명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죽음을 대신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죠? 강자에게, 가진 자에게, 높은 자에게 당하는 약자와 연약한 자와 병자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이 자체가 빛이 되신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빛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알면 행할 수 있다. 과연 그런가요? 로마서 7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21절로 내려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얘기죠? 내가 알아도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모르겠어요? 이거 가늠하다 걸리면 죽는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십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엄마가 뭐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지 알아?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 엄마는 거짓말 안 합니까? 우린 남에게 그 잣대를 들이댈 때에만 이 법을 얘기합니다. 정답을 얘기해요. 너 똑바로 해야지. 너 열심히 해야지. 성실히 해야지. 누구한테요? 남에게. 나는 그게 안 된다고. 여기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안 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 금방 실패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와요. 뭐가? 내 속에 있는 한 법이 뭐냐면 내 육체의 욕망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죄의 법. 여러분, 죄의 법은 뭐예요? 죄를 행하라고 하는 거죠. 야, 뭐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뭐라고 얘기하는데 신경 쓰지 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얘기를 여러분 속에서 계속 하잖아요, 누군가. 나 이제 남들 눈치 보는 거 싫어.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남편은 남편 하고 싶은 대로, 아내는 아내 하고 싶은 대로, 애들은 애들 하고 싶은 대로, 엄마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자식은 자식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없는 곳이 되죠.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그게 어둠의 원리예요. 어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둠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 걸 보세요. 돌을 들고 왔습니다. 이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돌은 뭐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 여자 죽는 건 당연하고, 당신도 말 똑바로 해. 여기서 허튼 소리 하면 죽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따진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안 거잖아요. 자기들은 죄인이다라는 걸 안 거잖아요. 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 근데 그대로 행할 수가 없어.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조명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조명, 빛, 그죠? 이 조명이라는 것은 이게 빛이 비춘다는 거잖아요. 여기 조명이 이렇게 지금 저한테 오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계시예요. 계시. 알려주신다는 거거든.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야. 그 조명을 받아서, 내가 그런 계시를 받아서 뭘 알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진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배 오른쪽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거기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물을 내리면서 베드로가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한 거예요. 뭐 어부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 이 지역을 다 빠삭하게 아는데 무슨 아는 척하고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응? 어부인 우리한테 여기다 그물을 내려라, 저기다 그물을 내려라, 자기가 도대체 뭘 안다는 거야? 하면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딱 올라오니까, 그죠?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잖아요.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대로 그분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히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 현실 앞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안다고 하는 그 교만,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는 그런 마음, 당신 일이나 잘하시오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걸 아는 것이 빛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빛으로 내게 오셨다는 증거.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의가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의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성공한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나의 의. 단순히 의 정도가 아니고 그게 내 의예요. 내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으로써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뭘 알고 내 입으로 뭘 얘기하고 아까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얘기한 것처럼 그가 어떻고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아는 것이 내 의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보고 세상이 어둡구나, 세상이 더럽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셨다 말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으로써 나는 죽고 그분이 살고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의의 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전가.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너 이거 가져.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답은 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이나 물질의 어떤 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의입니다. 내 의. 나의 의로움, 나의 깨끗함. 나는 누구에게 욕 한마디 들을 일 한 적이 없고 나는 남에게 손해 한번 끼치도록 잘못한 적이 없고 나는 남에게 무슨 요구도 먹을 만한 짓, 나쁜 짓 한 짓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지금까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왔어. 이게 의가 아닌데 우리는 이것을 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크질 못해. 예수가 내 의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의로우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 왜? 더러우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분이 내 의가 되어주신다고. 이거보다 더 큰 의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예수를 믿었다면서도 믿고 나서는 항상 어디로 가냐면 자기 의로 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틀리신 것을 깨달으세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식을 보면 압니다. 우리는 다 자기 자식을 열심히 올바르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키운다고 했지만은 자식들이 그렇게 크질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어요. 내가 아는 방법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키우겠어요? 다르게 키우시겠죠. 그 방법이 틀렸다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틀렸어요. 맞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그건 내 의고 내 욕심이고 내 자랑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옳다는 것이 올무가 돼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뭐냐면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입니다. 남들과 허허허 하고 잘 지내는 겁니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그거는 신앙이 아직 멀은 겁니다. 아직 멀은 겁니다. 왜 이렇게 안 해? 그럼 아까 로마서 7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내가 원하지만 안 된다고. 그게 남에게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 부부 싸움이 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옳은데 너 틀렸잖아. 너 왜 이렇게 해? 그래 여러분, 역으로 그러면 너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의는 예수밖에 없어요. 내 의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남에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사랑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줘.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정답을 말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인간이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가 뭐냐? 내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예수잖아요. 의가 뭐냐? 의가 예수예요. 그분이 뭘 하셨냐? 자기가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이게 의로움이라고, 이게. 근데 우리는 의 그러면 뭐만 찾아요? 내 의로움, 내 정직함, 내 진심, 내 열심, 내 노력. 아니라고. 그게 어두움이에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어두움이에요. 그 어두움 속에 있으면 생명의 빛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신이 어둠이요, 자신이 죄인이요, 자신이 죽음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는 답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그게 빛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빛이에요. 그걸 모르는 것이 어둠이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둠이고, 내가 내 의로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뭘 해야 되죠?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자리를 내가 대신 채워줘야죠. 대신 채워줘야죠. 남이 하지 못하는 그거를 내가 대신 그 자리를 메꿔줘야죠. 그게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으면 남편의 그 문제가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메꿔주는 거예요. 아내가 문제가 있으면 아내가 문제가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메꿔주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의는 더
더럽기 짝이 없는 걸레 조각과 같습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그냥 바보인 듯, 속이 없는 듯,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다니나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라고요.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이면. 그죠? 다 왕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신하 중에 하나가 그 왕에게 건의를 했어요. 폐하는 왕이신데 왜 먼저 고개를 숙입니까? 왕이시니까 목을 꼿꼿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때 그러냐?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그 왕이 이 신하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고양이 그 머리뼈, 말 머리뼈, 사람 머리뼈, 해골이죠. 이걸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팔아봐라. 그래서 팔았는데 고양이 뼈는, 머리뼈는 갖다 집에 걸어놓으면 쥐가 안 온다 그러면서 누가 사가고, 말 머리뼈는 갖다 걸어놓으면 뭐 질병을 치료한다 그러면서 사가고, 그랬는데 사람 머리뼈는 아무도 안 사갑니다. 그래서 못 팔고 왔습니다. 못 팔고. 다 팔았냐? 사람 해골은 못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릿속에 겸손과 지혜가 들어있을 때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머리는 짐승 대가리만도 못하다. 참으로 귀한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는 그 은혜의 빛으로 들어가서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나도 남에게 의롭게, 남을,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빛의 역할을, 다른 사람들과 갈라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어붙이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노라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의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그 공동체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